누군가가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도덕이나 진리의 상황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분위기가 정치, 사회, 그런 교육 현장뿐만 아니고 교회 현장에도 이제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교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되게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그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 영적으로 혼돈했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이 한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길 원하고요,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2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엘가나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특별한 것이요, 엘가나는 이제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좀 다르게 4명의 그 조상들이 소개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엘가나는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그 명문가의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평생 노래하는 그 성직자 집안의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집안에 지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이 명문가에 지금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아마 나름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와 함께할 그 행복한 나날들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나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가해지는 그 압박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 엄청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후손을 낳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들을 낳아서요, 가문을 잇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저주 혹은 징벌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자녀는 단순히 가문의 어떤 후계자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여자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나가 느꼈었던 그 감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자, 한나에겐 그 불임보다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브닛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격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천둥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천둥이 쳐서 온 땅이 흔들리듯 이 한나는 브닛나의 격동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속이 뒤집혀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선택돼서요 좋은 뼈대 있는 명문가에 지금 시집을 왔습니다. 성경이 그 한나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한나는 시집 올 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명문 집안의 첫 며느리로서 아들을 떡하니 낳아가지고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또 남편과 아이들과 복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미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브닛나의 그 괴롭힘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견뎌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나는 참 안타깝고 초라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성경 저자는 왜 사무엘의 이 첫 장면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서요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에 이 여인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우리 주님은요 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한나가 경험하고 있던 이 불임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그 상황을 비추고 있는 그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는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또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셔가지고요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런 달의 역할로 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 엘가나의 집안에 들어간 그 한나보다, 그 명문 집안에 들어간 그 한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지금 어떤 건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거룩한 백성다운 그 삶을 통해서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가 낳는 일을 그들이 해내길 주님께서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고요, 또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빛으로 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요, 빛이 되어서요,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 어두움을 밝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게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에게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통교회는 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을 막지 못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한 패널이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 단체는 이단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인데요, 세상의 짐이 되어버려서요, 가십거리가 되어버려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의 스스로의 그 모습을 평가해 보라고 주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는 힘없이 어쩔 수 없구나, 눈물 흘리면서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그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한나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 아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그의 곁에 그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엘가나는 브닛나의 이 격동에 눈물이 나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 한나를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에 한나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자, 이 장면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한나는 이 엘가나 남편의 위로의 사랑을 받고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운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먹고 마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행동이요,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남편의 위로를 받자마자 번떡 일어나가지고요, 성전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로 보면은 그냥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단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행동에 결심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의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받긴 했는데 그 위로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 근거로 성경 저자는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 고통 가운데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그 장본인이시라면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고통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권한에 있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주님의 그 어떤 신앙적인 원리 가운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주르륵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그 역대 하를 보시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포로 후기 유대인들이에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해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그 한나와 같이 이들도 그 폐허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나라고 하며 하늘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던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 잠시 보면요. 자, 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교체될 때,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교체될 때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는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게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토론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당신의 간섭이 없으면 이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완성돼서 이제 봉헌을 드릴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장을 보면요, 이 한 장에 5번이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솔로몬이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우리를 도와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주변 가운데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솔로몬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이런 신앙적 원리를 따라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냐면요, 역대하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장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순장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 모임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정말 날 괴롭혀서 힘들다, 그런 얘기하고요. 자녀가 내 뜻대로 정말 잘하지 않는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단다라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서로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노력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순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들 안에 또 내 주변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는 기도로 항상 수모임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주변에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보이는지, 어떤 시스템들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힘과 그 시스템, 그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 교회와 또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자, 한나는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죠. 자, 이 사람이 한나를 보고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가 엘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해요.
한나가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또 통했다고 하는 것은 쏟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쏟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릇에 있는 그 무언가를 다른 그릇에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언어에 살펴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어떤 쓰라린 그 마음, 그 감정에 기대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옮겨놓는 그런 기도, 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편 6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마음을 쏟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어떤 단어를 동등하게 지금 놓은 거예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그릇에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그릇에 옮겨 놓는 거예요. 자, 금요 성명 집회 때마다 우리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 말의 뜻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자,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요, 여러분,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모습에 이러함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하나?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하셨다. 이 어두웠던 시대, 소망이 전혀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를 뒤집어서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 희망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고난의 때가, 그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사용해서라도 그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실 것이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한나처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일어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연약한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현장 한 장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나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한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기도와 예배가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놀라울 일을 행하실, 변혁을 일으키실 그 순간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가 337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은혜 주님 내 진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또 내 가정과 내 삶에 아이가 없는 그 열매가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양국교회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을 맺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여 누아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잊고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여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여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어깨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요새여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여 들려지기 원하고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것이 무엇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학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와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유하심으로 나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닮은 그 안개를 통해서 빛대신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 이루시기 함께 주님의 나라 목하게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여 다운되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쓰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의 소금의 근력을 바라며 세상을 정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 가운데 주님의 세우신 아버지 주님의 장원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 가운데 이루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드리며 주님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아버지 있는 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악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 가운데 내가 쓴 가운데 나가는 일기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요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충만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하고 나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원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찾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경적 원리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오성 가운데 하나님 그대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며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문제를 간구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예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그 근본 원인의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낙심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여 낙담하고 좌절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힘에 있는 사람을 찾고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찾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웃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니어 보이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부르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주 합심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서 같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5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그릇에 옮겨 담는 그런 기도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삶,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도 모르고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가는 지역 가운데, 나가는 대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입혀져 하나님 그들도 교회에 나와 구원받을 수
수 있는 그 역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계획되는 전도축제와 또 한각각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다임 목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우주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다임 목사님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한 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과 영육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걸림 때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시의 마중머리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국민과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과 성령으로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대문과의 주님의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와 교제와 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더가족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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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